안녕하세요. 생명의 흐름입니다. 이번 주는 2020년 겨울훈련 집회 메시지 9번 기도하는 영으로 잠언을 읽음으로 이 책에서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우리의 삶을 강화하는 금덩이들과 보석들을 공급받아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함입니다. 이번 주 메시지를 교통해 주시기 위해 신훈 형제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제님. 반갑습니다, 형제님. 네, 이번 주 메시지에 대한 간략한 교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메시지 9번의 제목은 기도하는 영으로 잠언을 읽음으로 이 책에서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우리의 삶을 강화하는 금덩이들과 보석들을 공급받아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함입니다. 아멘. 이 제목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점은 바로 기도하는 영입니다. 아멘. 개요에서 보겠지만 우리가 잠언에 숨겨진 금덩이들과 보석들을 공급받기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기도하는 영으로 이 책을 읽어야 합니다. 아멘. 로마서 1번은 잠언이 어떠한 책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잠언은 지혜로운 사람들의 말을 모은 것인데 이 책은 사람이 하나님을 접촉함으로써 그분께 받는 지혜를 강조하며 사람이 인간 생활에서 어떻게 처신하고 또 성격을 양성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아멘. 잠언이라는 책은 율법의 부칙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묘사인 율법의 부칙으로서 잠언은 백성이 하나님의 속성, 즉 그분의 존재에 따라 어떻게 처신하고 또 어떻게 자신을 건축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일러주는 책입니다. 아멘. 로마서 2번은 특별히 잠언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고대에 많은 현인들이 남긴 지혜의 말인 잠언이 우리에게 어떠한 책이 될지는 우리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고 또 어떤 방식으로 그 책을 취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강한 생각을 가진 윤리적인 사람이고 참되게 도덕적인 사람들처럼 온전하게 되기를 갈망한다면 분명히 이 책은 우리가 성공적으로 온전함을 추구하도록 도울 것이지만 우리 영 안에서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되도록 돕지는 못할 것입니다. 아멘.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이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서 인간의 온전함의 표현이 아닌 하나님의 표현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마땅히 추구하고 얻고 표현해야 할 대상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며 이러한 사람만이 잠언을 합당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잠언을 취하는 우리의 방식 또한 매우 중요한데요.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영 안에서 기도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생각에서 영으로 돌이키는 방식으로 잠언을 대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는 새 사람에 의해 말씀을 접촉하게 될 것이며 우리의 타고난 사람과 우리의 옛사람과 우리의 자아에 의해 살지 않고 우리 영 안에 우리의 생명과 인격으로 살고 계시는 주 예수님에 의해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형제님, 기도하는 영으로 잠언을 읽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멘.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네, 바로 로마서 3번과 4번이 그러한 목적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금덩이와 보석 같은 잠언의 이러한 말씀들이 어떠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쓰여지는지 우리는 3번과 4번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이 책의 목적은 우리가 우리의 옛사람을 건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멘. 우리의 새사람을 건축함으로 이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이자 궁극적인 목표인 새 예루살렘을 완결할 그리스도의 몸을 산출하고 건축하는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하도록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우리의 삶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옛사람은 아담에게 속하고 우리의 타고난 출생을 통해 존재하며 새사람은 그리스도께 속하고 새로운 출생, 곧 거듭남에 의해 존재합니다. 아멘.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생활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경륜에 따르면 잠언은 우리의 옛사람을 개발하고 건축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거듭난 새사람을 개발하고 건축하는 데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로마서 5번은 이 메시지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사랑하고 자신의 온전함이 아닌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며 성경 전체에 담긴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기도의 영으로 읽어서 문자적인 교리가 아닌 그 영과 생명의 말씀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자기 개발을 위한 어떠한 도움을 얻으려고 잠언을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을 보양하기 위해 잠언을 읽어야 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신성한 속성들의 표현인 신성한 미덕들 안에서 온전하게 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형제님 아멘. 교통 감사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번 주 영상을 시청하시고 관련된 위트니스리 형제님의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Again, this consistent burden in this training surfaces here again. And that is, we are not here, absolutely not here, to build up ourselves, to build up the outer man. The outer man is good for decaying, good for being consumed, good for being dismantled, good for being eventually stripped and consumed and even destroyed. God's economy is not to build up that old man from Adam. But his intention is to regenerate us with a new man and to build up that new man, according to himself. The new man was created according to God, his righteousness, his holiness. But this man still needs to be built up. We're not here to reform the old man, to improve the old man, to better the old man. That is not God's economy. We're here under God's hand without, right? In our environment, we've seen that, like in the case of Job. We answer that question. Why do men suffer? What is God's purpose in what he did with Job and also with us? I hope we hold on to those answers and not forget it. 4. Ephesians 4:22-24 tells us clearly that a believer in Christ has two men, the old man and the new man. The old man is of Adam through our natural birth, and the new man is of Christ by a new birth, regeneration. We need to live a life of putting off the old man and putting on the new man according to God's economy. Proverbs should not be used to cultivate and build up our old man, but to cultivate and build up our regenerated new man. The word cultivate means to raise up, means to foster, in some sense to develop, to improve. You can say all of these things. So we must be clear not to do these things, with our old man, but rather to build up this man in our spirit, this regenerated new man. Our whole Christian life is to a continual building up of this new man until it is full grown and perfect in God's sight. In order to enter into the intrinsic significance of the book of Proverbs, according to God's economy, we need to be those who are living according to the new creation. The old creation is our old man in Adam, our natural being by birth, without God's life and the divine nature. The new creation is the new man in Christ, our being that is regenerated by the Spirit, having God's life and the divine nature wrought into it, having Christ as its constituent and having become a new constitution. So all of this, I feel one main burden in this message is to give us all a clear contrast between the old man and the new man, and how they must be separated. They must not be mixed up. This is a big problem. Just as soul and spirit need to be severed and discerned, so the old man and the new man must also be separated. Then we know what should go, what should die, what should remain in death, and what should be enlivened, what need to be fostered and built up and cultivated, so that we can really become
a new constitution of Christ. B, in our spirit, there is the marvelous, wonderful process, all-inclusive, sevenfold intensified, life-giving spirit. When we exercise our spirit to contact Christ as the living Word of God, in the written Word of God, he becomes the applied Word of God as the Spirit to us. Then our reading of any word in the Bible will become spirit and life to us to revive us. So Christ is not only the written Word of God. By our prayer for reading and receiving of the written Word, he becomes what? The living Word, truly the living Word of God to us. But not only so, I like this point, he even eventually becomes the applied Word of God. That means now Christ can be applied in our experience to our human life, to our daily living, to our church life, to all of our relationships, to all of our walks, in all our services, in our church life. My dear brothers and sisters, now this Word of God can be applied. Even Proverbs can be applied to our church life, in our home life, our marriage life, our church life, meeting life, in every aspect. My goodness, this wisdom would be ours. Now, see, we need to turn the Bible from a book that apparently teaches us to cultivate the self and to build up the natural man into a book that actually is full of light, life, spirit, and spiritual nourishment by receiving it in a spirit and atmosphere of prayer. Now, I like this, not just in a spirit of prayer, but even in an atmosphere of prayer. This will tear down our self, break our natural man, and supplies us with the consummated spirit of the triune God. Dear saints, let us not love our old man. Let it go. Let it be consumed. Let it be broken by the Lord, by the, what watchmen say, by the discipline of the Holy Spirit, in our environment, in our all kinds of situation that comes to us. Let us not hold on to it. Just let it be broken. Let it be destroyed. Meanwhile, let us what? Build up this new man in us, this regenerated man. Let it become more and more transformed and eventually fully conformed into the image of Christ. Then, brothers and sisters, we will be fulfilling God's purpose for man in his economy. That is to express him to the uttermost. 5, the last Roman numeral, we must be persons who love the Lord and pursue Christ, not self-perfection, and who love the Lord's word in the entire Bible and read it with a praying spirit. Not to seek the doctrine of letters, but to seek the Spirit and the Word of life. We should read Proverbs, not to gain any help for self-cultivation, but to nourish our spirit, so that we may live a Christian life that is perfect in the divine virtues, which are the expressions of the divine attributes. So, I end the message here. I hope that we receive a certain kind of a view or even some revelation that will motivate us, that will become a fresh burden in all of us. To what? To come to the word of the Lord, which is essential, but to do so with the right person and in the right way, so that even such a book on ethics and morality, giving principles how human beings ought to behave
such a book would become life and become spirit to us. This is what God wants. And by doing so, right, this Christ would grow within us. This Christ would be lived out and magnified by us. What comes out would be what? Would be this, the human virtues mentioned in the book of Proverbs, but filled with the divine attributes. This is what the Lord wants, and this is what will build up his body to consummate the New Jerusalem. Amen. What are we doing here? Studying the Bible, letters, expound Proverbs. What are we doing here? Okay. Ephesians chapter 4, verses 22 and 23. No, 24. Tell us clearly that the believers in Christ have two men. Each one of us has two men. One is the old man, and the other is the new man. Right? The old man is of Adam. That's Adam. The old man is Adam. Through our natural birth. We were born of father and mother, then we become Adam, the old man, right? But the new man is of Christ, not by natural birth, but by regeneration, a new birth. We were born of Christ. So today, we are Christ, the new man. Okay. If you do not have your daily life based upon the new creation, only the new creation is above the sun in the heavens. Anything, regardless how good, how excellent, how marvelous, how wonderful, as long as that is of the old creation that is under the sun. Vanity of vanities. Today, with such a view, you look at the entire Christianity, where is such a person? Where is such a person? Okay, now, we come to the study of the Bible. All the good Christians, they study the Bible. Right? But now, here's a problem. When you come to the Bible, you study it. You study it by your old man, tell me, or by your new man. Right? Trainees. Tim Gribber. How about I sacrifice you? You tell me, when you read the Bible, by your old man or by your new man?
You may say, brother, what do you mean? Okay, listen. I come to the Bible, I open it, with my eyes, read the black and white, right? Then, with my mind, exercise my mind. What does this mean? Who is Abraham? And exercise my best understanding to understand it. Why Abraham was called Abraham? Why he became from Abraham to Abraham? What is this? Tim, is this not your way to study the Bible? You are now studying the Bible by the old man. Regardless you read through or not. You will say, now I'm clear. I'm clear why Abraham was Abraham. The little changed his name to Abraham. Now I'm so clear. I'm so happy. What is this? Is this the old man reading the Bible? Say it. Say it. Yes. Then you're telling me what the way the new man reads the Bible. Oh, the new man reads the Bible. Even before coming to the Bible, he was there exercising his spirit to contact the Lord. Lord, sorry, so much I live in my old man, not exercising my spirit to contact you, to live by my new man, as one of your new creation. Lord, sorry, forgive me this sin. I tell you, then when you approach the Bible, you just have to keep feeling you are approaching God. Then you come to the Bible, when you touch it, you just have the deep sensation you are touching God. I don't mean that the Bible is God, but in your deep sensation, you are coming to contact God. Then you pray, read. Not just read. Pray, read. I must tell you, regardless who's who, as long as you read the Bible without praying, just reading without praying, that is by the old man. The genuine reading of the Bible by the new man can never be separated from praying. When I read,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has given his only begotten to them. Right away, they turned into prayer. Oh God, thank you. You loved the world so much. Oh God, my Father, you even loved me. You loved me so much that you have given your Son, the only begotten, to me,
then my tears came down. I just had the feeling I touched God and God touched me. So John 3:16 as a word in letters right away becomes what? Becomes the spirit and the life. My burden this time in the training is to help you to touch the Word of God by your new man, by exercising your spirit, to pre-read it. This changes your Bible. Without this, your Bible in the book of Proverbs is just Proverbs. But when you pre-read the Bible, your pre-reading changes the Bible from letters to spirit and life. No more Proverbs, just word of the Spirit and word of life. 성경을 읽음으로 하나님을 흡수함. 성경보다 가르침이 많은 책을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가르침의 책이 아님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어떤 가르침을 얻고자 하는 생각을 갖지 않고 이 책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접촉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책을 접촉할 때마다 반복하여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가르침을 얻기 위해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흡수하기 위해 나온 것이다. 성경을 가르침의 책으로 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데 있어서 가져야 할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신 말씀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주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은 실로 극히 경이롭고도 놀라운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하늘이 생겼고 땅도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말씀으로 말미암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또한 이 만물을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보존해 주십니다. 옛 창조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긴 것이고 새 창조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거듭난 후에 우리의 모든 영적인 이야기도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야기 전체가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체현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펴서 읽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자신을 접촉하도록 먼저 자기 자신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신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호흡해내신 것을 읽기 위해 그분 앞에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조금도 가르침을 얻거나 문학을 공부하기 위해 나오지 말아야 합니다. 온전히 자신을 마련하신 하나님을 접촉하기 위해 그분 앞에 나와야 합니다. 전에 그분은 사람들이 만지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은밀한 곳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분은 말씀을 통해 자신을 말해내셨고
또한 그분 자신이 말씀으로서 이 말씀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내주신 말씀을 우리 앞에 두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고 접촉하는 것은 곧 그분 자신을 접촉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성경을 읽을 때 아무런 수확이 없느냐고 묻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은 흰 종이에 쓰인 검은 글자 앞에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주신 살아있는 말씀 앞에 나오는 것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접촉한다는 느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문자를 접촉하기 위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접촉하기 위해 나오는 것이며 가르침을 접촉하기 위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내주신 하나님을 접촉하기 위해 나오는 것입니다. 첫째 단계의 인식에 이어서 둘째 단계의 인식으로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머리를 사용하지 말고 영을 사용해야 합니다. 신문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은 머리를 사용하여 이 단락의 내용이 무엇이고 그 사실이 무엇이며 국제 정세가 무엇인지를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을 때는 다릅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은 그 부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이 말씀들은 내주신 바 된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들 안에서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말씀해 내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읽을 때 머리를 사용하지 말고 영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두 종류의 성경 읽기를 설명하기 위하여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가령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읽었다고 합시다. 이때 여러분이 머리를 사용하여 읽는다면 여러분은 이 태초가 언제인지를 생각할 것입니다. 6,000년 전인가, 10,000년 전인가. 이런 식의 분석은 끝이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지질학을 배운 사람이고 수집한 책자도 갖고 있다면 아마 여러분은 두뇌의 지배를 받아 성경을 한쪽에 제쳐놓고 지질학에 관한 책을 한 권 찾아서 연구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지질학에 관한 책을 읽듯이 읽는다면 10분이 아니라 10시간을 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지지 못합니다. 읽은 후에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를 잃게 되고 생각이 혼미해지며 영도 메마르고 혼돈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접촉하러 나오는 것이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접촉하러 나오는 것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어떤 참고서도 필요하지 않고 머리를 사용하여 생각하는 것은 더욱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접촉해야 합니다. 가령 여러분이 영을 사용하여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를 읽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즉시 경배하면서 당신이 태초이시고 태초가 당신이시며 모든 것의 시작이 당신이심을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즉시 영 안에서 하나님 자신을 접촉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상을 접촉하는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영으로 영을 접촉하는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또한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당신은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것이 당신에게서 나왔고 모든 것을 당신께서 창시하시고 시작하셨습니다. 당신이 없으면 시작이 없고 당신이 없으면 천지도 이 우주도 없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도 머리를 사용할 필요 없이 온전히 영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접촉해야 함을 볼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는다면 때로 5분만 읽어도 충족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하면서도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분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을 그분께서 시작하셨고 그분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짧은 시간에 몇 마디밖에 말하지 않았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을 접촉하게 되고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을 만지고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이 이해하기 위한 책이 아닌 접촉하고 만지고 누리기 위한 한 권의 놀라운 책임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성경을 읽을 때 이해할 필요가 없다거나 기억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깨닫고 기억하는 것은 다 2차적인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빛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성경이라는 책은 우리의 이해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접촉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 햇빛을 접촉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햇빛이 무엇인지 자세히 모릅니다. 매일 우리는 많은 양의 물을 마시지만 물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매일 물을 접촉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것을 접촉하는 것과 이해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일입니다. 어떤 것을 받아들이는 것과 이해하는 것도 서로 다릅니다. 성경은 이해하는 것보다 접촉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매번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분 자신을 말해낸 말씀임을 확실히 인식하고 영으로 그분을 접촉한다면 우리는 속에서 어느 정도 하나님을 접촉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본 내용은 하나님을 누리는 길에서 발췌하였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신 것이며 가르치고 가책받게 하고 바로잡고 의로 교육하는 데 유익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번 주도 하나님의 숨이신 성경 말씀을 기도하는 영으로 잘 읽고 소화함으로 교회 생활의 모든 방면에서 가르침을 받고 바로잡히며 유익을 얻으셔서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히 준비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내 영광 목마르고 배고파 주 앞에 나왔으니 당신 자신을 공급하소서. 주
주는 내 음식이 되기 위해 하늘로부터 내려오셨고 생수 흐르도록 맞은 바 돼 내 공급 대신에 내게 흘러 날 먹이소서 내 배고픔을 채워주고 목마름을 해결해 주소서 기쁨 얻도록 먹이소서 주의